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는 교회마다 뭘 말씀해 주셨냐면 몸을 아끼라고. 사역의 기간, 인생 길고 젊었을 때 너무 몸을 혹사하면 나이 먹어서 고생하고 하고 싶은 사역도 못하니까 몸을 아끼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20대의 이영석이라는 친구는 그거는 40대, 50대 이영석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련다 라고 살았고요. 그 결실을 마흔이 된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 그냥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뭐 물건을 옮기는 거, 뭘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몸 뭐 조금 다치면 낫는 게 몸 아니겠어? 하는 생각으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40이 됐는데 야 이젠 안 아픈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래서 40인 나도 이렇게 아픈데 60인 부모님은 어떻지? 과연 70, 80인 노인분들은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있는 몸을 참 가치 없게 내가 여기고 써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게 지혜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르시스트인 하와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을지를 상상해 보았죠. 그리고서는 그 결과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결과로 낳게 되었다고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이 하와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가인에게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인의 성품이 얼마나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강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좀 보게 되는데요. 가인의 성품을 볼 때 첫 장면은 아벨을 가인이 어떻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요. 여기서 첫 부분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말할 때 말하다라는 단어는요.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굉장히 상이한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높이다, 칭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땐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화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한테 칭송하고 우러러보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만일 그랬다면 죽이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르란 단어가 여기에서는 경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절은 이렇게 읽히게 돼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경멸했다. 즉 가인은 아우 아벨을 경멸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았듯 가인에게 아벨은 자기 승에 차지 않는 아우였거든요. 가인에게 아벨은 경쟁 상대도 아니었어요. 가인에게 아벨은 경멸의 대상일 뿐이었죠. 외적 이미지가 중요한 나르시스트 가인에게 아벨이 얼마나 하찮아 보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가인의 성품을 보여주는 굉장히 첫 장면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가인의 성품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가인의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질문하시잖아요. 그때 가인은 9절과 같이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이 대답이요. 어떻게 익힐 수 있냐면 내가 그의 목자의 목자입니까? 라는 의미로 익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벨이란 단어 자체가 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 지키다라는 이 단어도 이 히브리인들이 사용될 때마다 목자와 연결돼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 즉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단어는 내가 목자의 목자입니까? 라는 의미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부의 삶을 살았던 가인이 목축을 하던 아벨을 무시했다는 걸 다시금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죠. 더욱이 내가 목자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이 대답은 아벨에 대한 무시면서 또한 자신은 아벨을 지켜야 할 책무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항변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은 없어요. 어쩌면 그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세상 그 누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24시간 보호 관찰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부모도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여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다양하게 자신의 가족에게 책무가 있음을 가르쳐요.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가르친다거나 혹은 누군가 내 가족을 죽이면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고 구약 성경이 가르치거든요. 혹은 자신의 형제 중에 대를 이을 자녀가 없이 죽으면 대신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고멜이라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어요. 즉 직접적으로 가족을 지켜라는 말은 없지만 그것은 성경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해요. 아니 너무 당연하잖아요. 가족을 지킨다는 것, 가족을 보호한다는 것, 내 가족이 위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내 마음이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직접적으로 안 쓰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나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그를 지켜야만 하는 책무는 내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가인의 나르시시스트적인 기질을 매우 잘 보여주는데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 하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은 그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장면만 더 보도록 할까요? 가인이 책임을 부정할 때 아벨의 상황과 아벨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아니죠. 아셨겠죠. 그럼에도 물어보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가인을 책망해요. 너 왜 너의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심판하시죠. 그때 아벨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11절과 12절이에요.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밭을 이거 심판이시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자 13절과 같이 반응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요. 그의 동생은 죽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 죽어도 황망하고 슬프고 괴로운 게 사람일 텐데 가인은 그에 대한 감정은 전혀 표현되지 않고요. 너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자 자신에게 주어진 심판만이 무겁다고 생각해요. 그는 동생의 생명을 빼앗아 놓고는요, 그거에 대한 죄책감, 그거에 대한 무게감에 대한 느낌은 전혀 없이 하나님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 가인이 얼마나 타인에 대한 공감은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만 강한지를 이 본문에서 매우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요,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시냐는 거예요. 동생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동생에 대한 사례를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저 스스로에 대한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15절과 같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7배에서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받은 표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사실 오늘 나누는 주제와는 그렇게 상관이 적기 때문에 이걸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표식이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 이런 확실한 약속의 징표를 주셨다는 게 저를 의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원통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판결해 달라고, 판사님은 이 원통함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갔는데 판사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쟤도 잘못한 것 같은데, 쟤도 불쌍한 것 같은데 용서해 줍시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요. 저 가해자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가해자가 스스로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는데, 괜히 중재자가 나서서 쟤도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쟤도 용서해 주자라고 말하면 내 원통함은, 내 분함은, 내 손해는 어떡하냐고요. 실제로 오래된 영화지만 밀양이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아이를 잃고 애통한 가운데 빠진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붙들어줬던 건 교회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적응하고 마음의 상처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잡고 살다가 하루는 주기도문을 읊조리는데,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부분이 끊임없이 읊조려지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부딪히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여기고, 내 아이를 죽인 살해자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살인자가 갇혀 있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 형무소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자매님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너무 다행입니다, 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서 이 여자가 완전히 돌아버려요. 내가 먼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하시냐고, 왜 저 사람이 내 용서를 받기도 전에 저렇게 평온하냐고. 완전히 이런 질문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때때로 듣게 되는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 호소를 생각해 보면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으로부터 외쳐지는 고함을 듣고 계세요. 10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아벨의 피가 땅을 적시고 그 땅이 그 피를 흡수한 후에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소하다는 단어는요, 주로 압제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음이 너무 컸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다시는 없을 기근 가운데 백성들이 배고파하는 그 애굽 땅의 백성들의 외침이 바로 이 호소였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호소가 바로 이 호소였어요. 또한 시편 혹은 선지서 가운데 나오는 강간당한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이 호소였어요. 적에 의해 학대받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바로 이 단어예요. 오늘 본문 아벨의 죽음과 그 피 흘린, 그 피를 흡수한 땅의 부르짖음이 바로 이 착, 호소. 아무런 죄도 없이 평생 엄마와 형에게 경멸과 무시당한 이 착한 아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에게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 원통함을 외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호소를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외침과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리게 한 가인을
그 부르짖음의 원인인 가인을, 그러면서도 어떤 책임도 어떤 회개도 하지 않은 이 가인을 위협에서, 위기에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저를 어렵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당신은 선하십니까? 진짜 의로우십니까? 정말 정의로우십니까? 정말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왜 의로운 자가 죽고 불의한 자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의 상황과 모든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니지만 일부의 대답으로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이면서 동시에 가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호가 심판이 될까요? 저는 크게 네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가인은 방랑해야 해요. 만일 아벨이었다면, 목축하는 사람이었다면 방랑이 그렇게 큰 심판은 아니었을 거예요. 원래 목축업자들은 시와 때와 철을 따라 자신의 목축들을 먹일 풀을 찾아 떠다녀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죠. 그는 한 자리에 털을 잡고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해서 추수를 해야 하는 농부였어요. 농부가 떠돌아다닌다. 농부가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지 못한다. 특히나 하나님의 심판은 땅은 다시는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이었어요. 그가 어떤 노력, 어떤 씨뿌림, 어떤 열심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도 그 땅은 그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거예요. 때로 우리 삶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성취되지 않을 때가 있죠. 무의미한가? 무용한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노력이었던 것인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삶은 때로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농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가인이 그의 평생에 어떤 열심과 어떤 노력을 해도 농부로서의 삶을 채울 수 없다는 것, 그의 인생이 무용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 그가 거하게 된 땅의 이름은 놋이었어요. 이 놋은 방황이란 뜻이에요. 방랑자인 가인이 방랑의 땅에 거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이죠. 그가 처한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동시에 심판이라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그는 끊임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할 거예요. 그것도 형제의 위협. 오늘 본문과 이후 본문에서 사람들은 상상하죠. 가인은 과연 누구와 결혼한 거지? 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건 누구지? 오늘 본문까지만 봤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가인과 아벨뿐인데, 그러면 그 여인과 가인을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해왔어요. 교회의 전통은 수세기에 걸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족을 번성시켰을 것이라는 것이었고, 그 자녀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인과 아벨 외에도 또 다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결국에는 가인의 아내도 형제, 자매, 조카들 중에 한 명일 것이고,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도 형제, 자매, 조카들 중에 한 명일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인류는 모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결국 형제를 죽인 가인이 이젠 형제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는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나이가 들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왜 심판이 되냐면, 젊어서는 건강한 육신과 외모가 제법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다 보면 그 마음에 들던 육신과 외모가 점점 사그라들 것이기 때문이죠.
남성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희한하죠, 남자들은. 뭐 저도 그런 평균 이상의 남자들 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근육이 점점 사라지고요. 점점 살이 찌고 배가 나오면서 주름은 늘고 때로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샤워하면서 보다가 이 외계인의 체형은 도대체 누구의 체형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흰머리가 생기겠죠.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들던 외모는 사라질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은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 있고 마음에 들고 멋지다고 생각했던 외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고 괴롭게 할 겁니다. 시간이야말로 그에게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는요, 친구, 지인, 가족들이 그의 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자녀들은 분가해서 떠나가겠죠. 친구, 지인들은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거예요. 언제나 자신만 옳다, 자신만 잘났다, 다른 사람을 향해선 비난과 손가락질을 남발하고 남 탓만 하는 이 사람 곁은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는 홀로 남게 될 겁니다. 결국 옹졸한 성격에 늙고 볼품없어진 모습만을 가진 채 홀로 남겠죠. 가인이 겪어야 할 그 삶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스트인 가인으로서는 결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결과가 그의 인생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결과를 향해 가는 과정 역시 그에게는 매일매일이 은혜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호소에 따라 그저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를 보호하시며 그의 평생이 심판이고 감옥이 되도록 하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저주 혹은 심판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는 제법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운 사울입니다. 사울은 잘생겼었어요. 그는 체격도 좋아서 당대 사람들이 왕이라면 저런 체격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딱 그 체격이었어요. 그의 가문은 제법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처음엔 무시했지만 그가 리더십을 가지고 전쟁을 이끌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요,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반복해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전쟁 가운데 할 때 성령을 내려보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감동하게 하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왕권은 더욱 든든해져 갔죠. 그가 죄 가운데 빠져들 때는요,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결국 사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사무엘을 통해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요.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틀어진 게 티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보게 해달라고. 당신이 나를 진짜 버렸든 말았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버렸든 말았든 사람들 앞에서는 티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를 든든히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떠나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나 아쉬움보단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더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착하는 사울을 만나게 되죠. 때로 우리의 삶에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심판이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젊어서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저같이 젊어서 건강한 몸이 내 평생 유지될 거라는 생각 가운데에 몸을 함부로 쓰다가 나이가 들어보니 건강했던 것도 은혜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 역시도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면서도 특정 어떤 몇몇의 사람들에게 모든 권력과 돈과 재물이 모이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책에는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평생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평생을 썼는데, 어느 날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는데 나는 혹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찾아왔다. 목사라는 직업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그가 평생 해나가야 하는 일이죠.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목사라는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었고, 교회가 그것을 그에게 주므로 교회는 마땅히 그 목사에게 목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섬기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 은혜가 목사에게는 나는 특별한 일을 맡은 자라는 자의식을 부여해주며 교만과 거짓 자아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부르심이었는데 어느 날 나는 교만해져 있고 거짓 자아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곧 심판과 저주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한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이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혹 나에게 심판으로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세상 앞에 거룩하며 교회에서 참으로 주의 몸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서 아벨의 호소가 외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인을 향해 심판하시되 그를 또한 보호하십니다. 마땅히 죄의 결과로 심판받아야 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호흡이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가인과 같이 끊임없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저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고백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의 끝은 지옥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가인과는 다른, 사울과는 다른 삶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주어진 은혜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너의 호소를 내가 들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받았다. 너의 열심을 내가 함께했다. 너의 애통을 내가 위로하고자 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목소리를 듣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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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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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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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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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